이 시간 때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벙물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구광민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한다는 게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일인데 귀한 찬양을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또 친척들 방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거나 혹은 뭐 남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장인 장모님 댁이 이제 서울이라서 그곳을 가려고 했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갔다가 그 옆집에서 신고하면 우리가 너무 식구가 많으니까 신고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오지 마라라고 하셔서 저희는 이제 저희 집과 서울에 이제 그 장인 장모님 그리고 영국에 있는 제 처제 식구들을 줌으로 설을 인사하고 근황들을 서로 묻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특별히 어린 양과 짐승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떠오른 유명한 신학자는 디트리 보네포였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은혜로 만족하려고 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기독교를 그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보네포는 루터가 수도사의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자체가 선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수도원도 세상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구절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가 요즘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수도원이 그래도 그 직전까지는 수도원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도원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에 어떤 위기감을 느꼈던 루터가 결국은 수도원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혹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그 삶의 그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고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계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첫 번째는 7 봉인을 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7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심판은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 봉인과 7 나팔을 부는 것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11장이죠. 11장 15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가 났느냐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을 수많은 많은 목소리 혹은 큰 목소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간증입니다. 간증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지만 그 간증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증언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번역에는 큰 소리로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큰 음성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들, 영어로 loud voices예요. 그러니까 큰 loud, 시끄러운 혹은 커다란 voice, 목소리인데 단수가 아니고 voices, 복수형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18장 요 말씀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시한 문맥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개인적 권면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참시켜서 증인으로 함께 참석시켜서 그에게 권고하고, 그래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대해라 라는 것이 18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 레위기에 보면 증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2명 이상이 있어야 되죠. 2명 이상의 증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한 형제의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자리,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하늘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이어서 말하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통치하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세상이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들의 분개에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사람들의 심판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그럴 때가 지금 임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데 저는 그 말씀에도 위로가 되지만 그 다음 그 문장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이 말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요즘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죽어가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그 말씀에 어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고 그들이 서식지를 잃어가면서 동식물들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북극의 그 북극점을 알리는 그것이 바닷속에 이제 얼음 속에 꽂혀 있었던 그 표지판이 얼음이 녹아서 바다에 빠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극곰이 자기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얼음 위에 외로이 떠 있는 사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멸망시키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회용을 좀 덜 쓰자고, 우리가 세상이 부동산 투기와 돈벌이의 전전긍긍함이 혈안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2장이 이어지는데 12장에는 한 여인이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해산의 진통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서 하늘의 별 3분의 2를 땅으로 내치면서 그 역시도 땅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땅을 향해서 내쫓기면서 그가 목표로 삼았던 대상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해산할 아기를 집어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 12장 5절인데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 이 구절은 시편 2편의 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이 일반적으로 제2성전기 때에 편집 완성된 책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기라는 것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주전 537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포로에서 1차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재건한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성전은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이었고, 제2성전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을 뜻합니다. 제2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기적으로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했죠. 그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찾아옴으로써,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인 됨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할 때, 가톨릭 신자는 이렇게 성호를 긋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눈을 감고 뭐라고 그냥 좀 중얼중얼 하다가 눈을 뜨고 밥을 먹습니다. 아니면 11주를 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시기에는 주일 성수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던 성전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주일 성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때를 대망하는 삶,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헤롯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란 명령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헤롯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훗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이제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 어린 양
아무런 힘없이 죽임당하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는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해내셨던 것이죠. 12장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살아가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60일.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렸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 여인이 거하도록 마련해 놓은 처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마리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사탄이 아기로 상징되는 예수를 집어삼키는 일에 실패하자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에는 사탄이 여인을 공격하는 용이라고, 그리고 이 사탄은 결국은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그들과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서의 교회를 소개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에 다른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1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1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동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 혹은 큰 용, 붉은 용, 혹은 사탄, 그 사탄을 싸워서 이겨냈다고. 근데 어떻게 싸웠느냐면 죽기까지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전쟁 방식인 것이죠.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싸움 방식, 그것은 신실한 증인이셨던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의 삶과 증언으로 악마와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싸움은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큰 용 혹은 사탄은 결국은 이 땅으로 쫓겨나고 그 여인 혹은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여인은 큰 독수리를 타고 혹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는데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60일, 3년 6개월 또는 42달 다 같은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1260일이든 42달이든 3년 6개월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머문 기간이 40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 혹은 42는 거의 같은 숫자인데 이것은 이 땅에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뿔이 10개가 달렸고 그리고 머리가 7개입니다. 사탄 혹은 큰 용과 동일한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7머리에는 각각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를 7 언덕 위에 세운 도시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7 언덕 위에 세운 도시. 근데 이 로마라는 이름과 루나라는 이름은 거의 같은 그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나, 달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를 뜻할 때는 달을 신으로 떠받드는 나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하늘에 등장한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장 큰 신, 그것은 아폴로와 그리고 달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인이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라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인을 박해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혹은 교회는 그들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두 신을 이겨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유대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거둔 후에 기념 주화를 발행했는데 그 주화 뒷면에는 유대 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힘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슬피 우는 장면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슬피 우는 힘없는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12장의 그 여인은 그저 사탄의 공격에 혹은 로마 제국의 공격에 힘없이 패배하고 슬피 우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에 직면하고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형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죠. 표범, 곰, 사자, 그리고 머리가 10개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 그런데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한 짐승이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형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있었다가 그 상처가 다 나았다고, 그러자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1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상처 났다가 다시 회복된 그 7번째 머리를 네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후 68년도에 네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 그 난제들을 타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궁지에 몰리자 네로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네로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환생한 네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이 짐승이 다시 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박해하지만 그 박해한 기간이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42달이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42달 동안 혹은 1260일 동안 교회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13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환생한 네로와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의 권력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지켜가면서 결국은 세상을 장차 쇠창살로 다스릴 그러한 하나님 혹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하반절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짐승이 활개를 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믿음을 지켜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야 참는 것이지만 무슨 믿음이죠? 이 믿음은? 그 믿음은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11절 이하죠. 13장 11절 이하에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린 양을 닮았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과 같았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을 닮았는데 목소리는 어린 양의 목소리가 아니고 용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빨간 모자 그 동화 아시죠? 빨간 모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출현하는데 계속 뭐 손을 뭐 이렇게 밀가루를 칠해서 양처럼 보이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결국은 목소리는 늑대 목소리였던 빨간 모자가 아니고 아기 삼형제였나? 아기돼지 삼형제였나?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 다시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가 잘 세어보라고 했더니 그 숫자가 666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1, 2, 3, 4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회, 헬라 제국은 혹은 로마 사회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혹은 히브리어를 각 알파벳을 숫자를 매겨서 그것을 가지고 수를 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카이사르, 네로 시저를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그 숫자를 다 합쳐보니 666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은 7인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13장에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아무리 다 합쳐도 666입니다.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는 존재들, 충만해 보이지만 뭔가 부족한 존재들. 다니엘서 5장이 떠오르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거기에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음식을 담아서
음식과 술을 담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의 손이 등장해서는 왕궁의 벽에 무언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죠. 그렇죠? 무슨 뜻이죠? 왕의 나라가 곧 끝날 것이고 우바르신 그리고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미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강대하고 부유하더라도 그 부유함과 권력은 곧 끝이 날 것이고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666이 상징하는 숫자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14장이 등장하는데 14장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주변에는 14만 4천 명이 함께 둘러서 있습니다. 12장 18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어디에 서 있느냐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인을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반면에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시온산 반석 위에 우뚝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특별히 시편에서 반석,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이런 것으로 서술되는, 상징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14만 4천 명이 함께 둘러서서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장 이후에 14장에 다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쓱맥인 그들이지만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죠. 발빠르게 부동산 투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곳에는 쓱맥이지만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누구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17장에 가면 그 여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7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죠. 네로의 교회를 향한 박해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죽음 이후에 AD 70년에 제2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바벨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큰 음녀였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인들, 음녀들과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스테니하우스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제국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어린 양은 아주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하는 그 행동도 어린 양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어린 양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때로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다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42달 혹은 3년 6개월 혹은 126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교회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선과 금식과 그리고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라고. 그런데 이것은 남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배자와 혐오, 차별의 사회 속에서 포용과 환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위험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을 판단하는 우리의 인식 수준을 이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 돌고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도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경제활동을 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 중에서도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됨, 다시 말하면 금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소한 작은 기적,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는, 보여주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무엇으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그 금식을 통해서 생긴 그 여유 재산으로 우리 주변에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도울 수 있는 자선의 행위가 교회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과 짐승이 모양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꿈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